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좀 나눴는데, 왜 제가 로마서를 다시 이 특세 때 하는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건축 전에 한 1년 정도 로마서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쪽 건축 전에. 그리고 또 이쪽에 와서도 또 한 번 로마서 특세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우리 여기 계신 순장님들에게는 사역반에서 또 제가 로마서 1장, 요즘에 특별히 이제 최근에 하는 사역반들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한 5, 6주에 걸쳐서 또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제가 또 작년 우리 이 순장 개강 수련회 할 때도 그때 작년에 또 제가 묵상했던 로마서의 핵심 부분들을 또 나눈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왜 내가 로마서를 할까?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복음은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내 기억 속에 있고 내 생각 속에 있어서 그게 내 삶을 결정할 수 있을 때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뭐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무엇을 내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특히 로마서의 복음 같은 경우에는 성경 전체에서 바울이 다른 여러 서신도 있지만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이제 복음서하고는 좀 다르게 다른 서신들은 거의 다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 교회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기 전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당시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모든 교회에 회람했던 책이 로마서기 때문에 로마서는 정말 잘 정리해 놓은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복음을 잘 머릿속에 핵심적 체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라고 성경에 기록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기록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 또는 다른 여러 여타의 율법 종교와 다르게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복음적인 종교로 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바울의 복음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셔서 계시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들을 때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훈적인 이야기, 또 삶에 감동이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으면 좋죠. 근데 성령께서는 언제 역사하시냐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늘 그렇지만 제가 로마서를 강해할 때 이제 로마서를 크게 둘로 한다면 한 부분은 이신칭의의 복음,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시는 복음. 근데 또 한 중요한 측면은 죄를 이기는 복음이에요. 이번에 초점이 주제가 이기는 복음이죠. 근데 뭐를 이기는가? 핵심은 뭐냐면 죄를 이기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복음에 그래서 이제 2주간을 하다 보면은 이제 2번째 주간에는 이 부분이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될 텐데, 항상 한국교회의 중요한 문제는 물론 이 죄를 덮어주시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력이 날마다 솟아나는 것인데,
이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또 안다고 해도 여기까지만 알고 그 이후에 죄를 이기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알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늘 복음을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시는 은혜만 아니까 교회 와가지고 늘 죄를 씻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가서는 또 죄 짓고 또 와서 또 씻고 또 나가서 죄 짓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히브리 기자가 한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이 캄캄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딱딱한 사막처럼 돼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신앙의 어떤 전진이 없으니까 이기지를 못하니까 정복한 것도 없고 유업도 없고 맨날 제자리에 왔다 갔다 광야에서 맴도니까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복음은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강해를 하고 다시 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썼던 책을 다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또 제가 그 이후에 그 책을 쓸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새로워지겠지만 듣기 전에는 몰라요. 지금 모르잖아요. 제가 확신해요. 여러분 모른다는 걸.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설명해 보세요. 왜 제가 여러분이 모른다는 걸 아냐면 제가 로마서를 그렇게 강해를 했고 사실 이게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청년 사역하면서도 로마서를 강해했었고 또 로마서에 대한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고 특세도 했고 책도 썼고 해마다 사역반 할 때마다 로마서를 가르치고 근데 제가 이번에도 봄에 사역반 로마서를 다르게 가르칠 때 제가요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다시 내 책을 보고 다시 원고를 보고 다시 이거를 내 마음속에 리마인드 시키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쉽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원리 이런 거는 쉬워요. 이게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동적으로 우리의 어떤 세계관 속에 흐름에 따라가는 얘기들이니까. 근데 복음은 전혀 다른 어떤 종교적 체계가 아닌 전혀 다른 주님의 계시로 주신 세상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내 사고 체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사고 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내 삶도 안 변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집에서 율법적이 되고 오늘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번 그 여름에 이제 뭐 소설책을 좀 읽었다 그랬잖아요. 또 순환실현할 때 제가 그 얘기 잠깐 했잖아요.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 작가가 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연을 쫓는 아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탈레반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저 미국의 그 근본주의가 한참 팽배할 때 그 남부벨트에 있었던 어느 작가가 그 율법적 분위기 속에서 있었던 어떤 배경으로 한 소설을 읽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게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율법적이고 괴상하고 또는 지옥 같은 그런 가정과 삶과 사회를 형성하는가.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교회인가? 아니면 율법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막 공로를 자랑하고 때로는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무언가를 자랑하다가 괴팍하고 괴상한 막 이런 사람들이 난무하는, 그래서 세상에 볼 때 야, 이상한 집단 같아. 만약 그런 곳인가? 여러분 교회 중에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성경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게 자기의 사고 체계를 형성하고 사상 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내 삶에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을 닮고 이상한 사람을 닮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적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막 멀쩡하고 막 그럽니다. 속으로 보면 막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사역반에서 그런 도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완전히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물론 자녀들 들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안 듣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뭐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아주 쉽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확인 질문 먼저 잠깐 보시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주님을 왕삼으려는 세상의 당김으로부터 주님은 제자들을 떼어놓으십니다. 주님 편도 세상 편도 아닌 회색지대는 성도가 고난당하는 자리입니다. 조용히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만남 없이는 우리의 마음에 부는 허영의 바람을 끌 길이 없습니다. 역풍이 거스릴 때 주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풍랑위를 걸으신 능력의 비결은 혼자 머무셨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도 풍랑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1번, 제자들은 육지를 떠나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역풍이 불었습니다. 이 역풍은 사명의 길을 거스려 불고 마음의 은혜를 거스려 불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중간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주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닌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회색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에 머물면 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회색지대를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신자가 고난당하는 곳이 바로 회색지대입니다.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의 인기 안락을 바라보면 결국 모든 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전에 설교할 때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묵상하고 또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풍의 의미를 제가 묵상하면서 역풍이 무엇을 향해 부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잠깐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역풍은 혹시 제자들의 마음에도 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전에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는데 이게 계속 저를 붙잡는 거예요. 저를 계속 붙잡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이게 주님이 계속 이렇게 머물게 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구절에 머물게 하고 어떤 구절에 자꾸 퀘스천을 갖게 하고 또 어떤 생각에,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제가 깨닫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는데, 물론 이게 과연 올바른 해석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 누구도 이 역풍이 무엇을 거스려 부는가에 대해서 주석한 책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건 묵상의 차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전에 정성국 교수의 묵상과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얻은 게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성경에 대해서 완벽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00년, 몇천 년의 거리가 있고 역사적, 문화적 모든 환경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걸 내가 완전하게 해석을 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은 그 묵상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약간은 알레고리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의 묵상에 있어서의 이 알레고리카란 그 어떤 해석의 여지에 대해서 약간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 성경 전체의 주제, 성경 전체의 방향, 이것과 내가 지금 묵상한 게 맞냐 틀리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교리를 얘기하고 성경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묵상한 게 전혀 교리적으로 안 맞아.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완벽한 해석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큐티에 대해서 특히 얘기하면서 큐티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들처럼 완벽하게 본문을 해석하고 묵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들이 아는 차원의 수준에서 그걸 묵상하고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이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흐름만 없다면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분의 그 책을, 그 교수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굉장히 제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고, 특히 자유함이라기보다는 저는 말해요. 설교를 들으면 부목사님들은 외부 강사님들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본문 대부분을 제가 했던 설교예요. 제가 대부분 연구를 했고 제가 대부분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뭔가가 있는 본문들이에요. 근데 나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교를 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거 틀렸는데? 저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설교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교수님들이 왜 설교 은혜 못 받는지 내가 알겠더라고요. 계속 본인들이 그 부분을 연구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바쁜 중에 말씀 묵상해서 하는 그 설교를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생각의 여지가 달라졌어요. 저 본문을 저렇게도 묵상할 수 있구나. 저 목사님이 본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얘가 이렇게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은혜가 되더라고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그걸 내가 이제 깨닫게 되는, 이걸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제게 이 부분을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해 주셨어요.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먼저 회색지대는 다른 곳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요즘 내 마음속에 거스려 보는 허영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당김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이 섞여 있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을 당기고 또 제자들을 당기고 있는 세상의 바람, 이건 나에게는 뭔가, 나는 지금 그 속에서 어느 쯤에 있나? 이 바다로 치면은 지금 저 오병이어의 인기의 언덕 쪽에 더 가까이 있나? 주님이 가라신 저편에 더 가까이 있나? 중간 어디쯤 있나?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우면 좀 뭐 이편, 저편, 가운데, 또 아니면 어느 쪽에 더 가깝게 뭐 얘기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가 요즘에 내 마음을 세상에서 당기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 당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님이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요청하는 이런 것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도 있고 또 직장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거나 또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자꾸 칭찬에 길들여지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지금 당기고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유명해질 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내가 이미 세상의 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즐거움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서 왠지 뭐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가면 백화점으로 자꾸 내 발걸음이 가고, 뭔가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지름신이 자꾸 임하고, 뭐 이런 것들 당기는 거예요. 카드를 긁어 막 이렇게 당기는 거죠, 마음속에. 네? 뭔가 어디론가 자꾸 멀리 가고 싶고 말이죠. 네? 뭔가 뭐 맛있는 데 뭐 찾아가고, 뭐 어디 가서 분위기 좋은 데서 뭐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뭔가 이렇게 자꾸 당기는 거예요. 막 커피숍이 당기고, 레스토랑이 당기고, 백화점이 당기고, 명품이 당기고, 또 뭐가 당기나요? 여행이 당기고, 여기 한번 또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당기고, 또 사람들의 칭찬이 당기고, 친구들이 당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우리를 이제 세상에서 당기는 거죠. 뭐 이런 거 나눠보세요. 그래서 그런 당김의 바람이 내 속에 얼마나 불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주님의 은혜가 지금 내 속에 이게 지금 이렇게 거실에 불어갖고 식어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나는 지금 미지근한 건 아닌지, 예전의 열정에 비해서 지금 마음은 어떤지, 식고 열정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무언 바람이 자꾸 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옛날하고 다르게 눈이 좀 퇴퇴해가지고 왜 저러고 있는지, 뭐냐 지금. 당신 총명 다 어디 갔냐? 앞에 옆에서 눈 좀 보세요. 좀 총기가 있는지 지금. 네? 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자꾸 여기저기 일하다 보니까 그런 유명세, 명예, 이게 이제 그런 당김을 경험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막 7.14 대성회 막 엄청난 성회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저 자신을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춰보는 거죠, 저도.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큰 당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당김이라기보다는 이게 워낙에 뭐 내가 이제 부담스럽게 섬겨야 되는 한 사역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무슨 당김과 또 뭐 이런 걸 얻기보다는 사실 내 지금 교회 목회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이것까지 왜 해야 되나 싶은데, 저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유혹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이제 뭐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번 기회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 속에 있을 때 이게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잡아서 뭔가 그래도 한국 교회의 갱신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아닐까.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더 섬겨야 되고, 지금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써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되고,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이런 로잔 대회를 중심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되고 내가 우리 교회 사역만 열심히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이고, 사실 더 마음 깊은 데에 있는 저의 열망은, 제가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기보다는 젊은 다음 세대의 교육자들이 굉장히 위기예요. 지금 신학교 들어가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벌써 미국도 지금 그런 위기에 있고, 유럽 같은 경우 더하고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요. 목회자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우리 교회 정도 되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막 지원을 하죠. 지금 웬만한 조금만 열악하거나 조금만 지방에 있으면은요, 목회자를 못 구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지금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미 그들의 선배 세대로서 그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뭐 이런 것을 해야 한국교회 다음에 갱신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지금 목사님들은 이런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섬기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가을 학기에만 총신대학교에 이제 가서 기납자 성경 연구 강의를 목요일마다 이제 해요. 목요일 오후에. 근데 이제 작년에는 처음 강의해서 그런지 이제 신학과 아이들 중심으로 20명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을 같이 하는 그 한 학기가 너무 좋았어요. 애들이 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대학생들. 이번에는 애들이 가서 소문을 냈나 봐요. 그리고 50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수강 신청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가가지고 걔들을 보면서 사실 제가 거기에 가는 그 시간 뭐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거 제가 뭐 그 겸임 교수로 강사여가지고 무슨 뭐 교수님처럼 뭘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비 정도. 사실 뭐 내가 그거 받거나 많아져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서 가는 게 아니죠. 제가 거기 가는 시간, 강의하는 시간, 오는 시간 하면은 그것도 매주. 근데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요 대학생 때, 요 신학과 다니는 이 학부 때, 얘네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장의 선배로서 얘들하고 시간을 가져주고, 그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신대원을 가서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설교자가 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초점을 그런 쪽에 두려고 그래요. 앞으로 사역의 초점을 좀 더. 그래서 제가 보험과 도시 사역을 해도 그분들하고 만나서 즐기자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을 계속 다음 세대에 좀 가져보자.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바람은 분주함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분주함. 그러니까 너무 막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저를 이렇게 이제 꼼짝없이 이렇게 격리시켜 주면서 그렇게 이제 아프다 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든 게 가라앉더라고요. 이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올 수 있겠죠.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이런 초점을 향해서 예수님이 항상 그 초점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회색지대에 있을 때 영적으로 고통했던 적이 있나요? 그때 겪었던 고난을 나눠주세요. 네. 이 회색지대가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자꾸 이제 세상을 가는데 몸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게 모든 게 힘든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순원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왜 힘든가를 가만히 보세요. 예전보다 상경이 더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예전보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마음이 열정이 없으면 몸이 무거워져요.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지만 영혼과 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혼 따로 몸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그러니까 이 영혼육이 하나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영혼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걸 내가 감기가 걸리고 코로나가 걸리고 막 후유증에 이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영적으로 어때요? 다운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역으로 영적으로 힘이 없고 막 미지근해지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영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딱 하면 영적으로 살아나면 몸이 가벼워. 근데 아침에 기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영적으로 주님의 얼굴도 안 바라보면 몸이 무거워. 근데 이 몸과 이 영혼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영혼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여러분 뭐 영양제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뭐 보약도 먹고 이래야 되는 게 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몸과 영혼에 있어서 주도권은 영혼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고 힘들어 이제 몸이 뭐 천근만근이야 막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운동도 하시고 많이도 드시고 그러세요. 근데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야 돌파구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뭐 가정의 문제, 애들 문제, 뭐 어제는 없었고 뭐 그 없었나 항상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있는지 이것들을 이 문제의 진단을 환경에 두지 말고 좀 이 영혼에서 찾게 해야 돼요. 내 지금 마음의 회적지대가 아닌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역풍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다 보세요. 근데도 주님이 밤 사경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밤 사경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런 그 고난도 주님의 허용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의 역풍 속에서 우리 영혼이 정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좀 마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 지금 독감을 일줄 알고 또 코로나를 일줄 알고 지금 후유증으로 좀 힘들고 내 지금 복귀해야 되면 할 것도 많고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주님?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모처럼 우리 애들 올라오고 가족하고 그 휴가 잡아놓은데도 저만 못 갔어요. 그래서 나 혼자 격리해가지고 그 애들이 와갖고 저는 또 밖으로 나가서 내가 진짜 와 내가 이 보고 싶은 애들과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도대체. 근데 그 시간에 제가 혼자 있는 거잖아요. 아프면 혼자예요. 뭐 아내가 옆에 있어도 혼자예요. 더군다나 뭐 이거 뭐 코로나는 진짜 혼자예요 막. 그러니까 아프지만 몸은 약하지만 내가 혼자니까 그 시간이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계속 내 영혼이 자꾸 정화되고 이 분주한 생각들이 가라앉고 이 많은 계획들이 가라앉고 나와 주님만 딱 남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내 영혼에 오시고 내 영혼이 다시 목마른 사슴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내가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론 그걸로만 회복됐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약도 엄청 먹고 링거도 3번이나 가서 맞고 여기 주사바는 막 있어요. 가득. 링거 3번에 무슨 뭐 항생제 주사에 막 4번을 맞았어요. 4번을. 자, 2번째 보겠습니다. 회색 지대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를 때 비로소 바람이 그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밝은 한낮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리를 걸어오는 기적은 제자들을 향해 한밤중 사경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영광스러운 임재의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밤사경의 체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실 때 우리 영혼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허영의 모든 역풍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당김과 인기로부터 자신을 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러한 밤사경의 체험이 있나요? 역풍이 거스릴 때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여기 밤사경의 체험은 한마디로 개인적인 그래서 뭐 예수님에게는 이 시간이 그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 제자들에게는 이 밤사경의 고난의 바다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이제 밤사경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그 오병이어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예요, 이것이. 그냥 주님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사했어요.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힘들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이렇게 분주한 나를 사실
1학기 때부터 정신없이 7월 말까지 달리고 그런 나를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멈춰 세우고 근데 주님이 네가 네 가족하고 보는 것도 필요하고 네가 또 뭐 다른 사람들하고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넌 내 앞에 좀 있어라. 이런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섭리인 거죠. 제자들에게 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그 간밤에 제자들에게는 이런 밤 사경의 체험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나만의 시간 또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예수님처럼 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해서 하는 시간들 또는 뭐 특별히 좀 시간을 내서 혼자 기도하는 어떤 그 시간들을 뭐 기도원에 가서 가진다거나 뭐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그 밤사경의 체험을 나누면서 이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주께로 돌이키시는가 하는 것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당신의 갈멜산과 호렙산을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호렙산은 어디인가요?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가 갈멜산 엘리야가 불을 경험한 갈멜산이라면 이 밤사경에 주님을 만난 것은 호렙산의 체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갈멜산은 어디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공적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시간이겠죠. 여러분들이 순장 사역을 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섬기고 있는 그런 여러 그 사역의 현장들이 바로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풀을 저에게는 주의 설교하는 그 강단이 저에게는 갈멜산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막 불을 내리고 응답을 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게 그 갈멜산에 이 설교하러 올라가 있을 때 특별히 거기서만 경험하는 성령의 로맨스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할 때 또 우리 그 현장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들을 보고 그럴 때 그게 저에게는 갈멜산이고 어떤 면에서는 지난 7.24 대성회 뭐 이런 자리도 저에게는 갈멜산 상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게 외적 사역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사역들의 그 보면서 내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갈멜산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 주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우리는 해야죠, 봉사를. 근데 여기만 있으면 이게 이제 그 불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그 사역의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역사 자체가 그런 열매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냐면 갈멜산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자신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사역을 그러니까 맨날 교회 가서 막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은 하나님 자신과 멀어지는 거예요. 막 사역의 외적으로 분주하다 보니까. 호렙산은 그와는 다른 거죠. 호렙산에서는 그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도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자신으로 단독자로 아무도 없는 그 40주야를 엘리야가 걸어간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 호렙산. 거기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것이 어떤 고난의 바다 위에서의 경험이기도 하고 예수님에게는 산상의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이 내 사역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갈멜산에만 너무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 호렙산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고 주님 자신을 바라보는 여기서부터 힘이 오는 건데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난다고 힘이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떡이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분의 그 충만한 은혜와 만족과 은혜가 자꾸 커질수록 이제 세상의 바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의 편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의 재미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그 감격, 만족을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내 삶은 어떤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물 위로 걷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자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고 책망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배에서 내려 걷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으나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계속 걸어갈 믿음은 없었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지속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동일하게 물에 빠지면 죽는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비결은 바로 혼자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신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에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분의 신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날의 문제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요즘 나의 믿음을 흔드는 바람 가운데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나요? 집중력을 위한 나만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네. 자, 나는 과연 내 믿음은 어떤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락방에 나오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락방에 나오죠. 근데 내 믿음이 과연 약한가 강한가? 다시 말하면 문제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믿음의 약함과 강함의 문제예요. 그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 그러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약한 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저는 계속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믿으라는 거였어요. 믿으라. 지금도 늘 주님이 그 말씀. 물론 저는 때로는 두렵고 또 잠도 안 오고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사역할 힘도 없어요. 그렇게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제가 그러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너무나 신기해요. 주님이 제 곁에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주님이 제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 모든 문제 속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딱 주세요,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내 마음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하는 순간에 내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이거는 내가 진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내가 내 목소리로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에 경험하는 거지 다른 데서 경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이 딱 임재를 하면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를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할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항상 그날 힘밖에 안 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어떨까요? 또 두려움은 찾아오고 인생은 무겁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 임재가 그냥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어때요? 또 풍랑이를 받아 걷는 거예요. 또 걷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또 그 다음날 또 하루. 그 하루만 살면 된다 그랬죠. 하루만 살면. 그거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자리에 비례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말씀 묵상도 그래요. 너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지만,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경험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감격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나고 가잖아요. 분명히 아침에는 감격을 했는데 한나절쯤 지나면 이게 그 은혜가 얼리고 사라졌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한날의 모든 풍랑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내가 거기서 경험한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오늘 하루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하루를 걸어가면, 그러면 내가 이 말씀과 기도로 딱 만난 주님을 종일토록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그래야 힘이 있고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오래 앉아 있을수록 중요하다.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주일 설교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본문이 이미 다른 때에 설교했던 본문, 그것도 아주 은혜롭게 말씀 준비 잘 돼 있어서 해석 또 어떤 묵상 이런 게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다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야, 오늘은 이 말씀은 내가 이번 주에는 크게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년 더 깨닫은 게 뭐냐면, 나에게는 말씀이 연구를 했던 것이든 연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리고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는 말씀이든 아니든.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을 앉아 있을 때 이 말씀이 내 생각, 정서, 이 사고 속에 들어와서 이게 내 안에 믿음으로 딱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아는 말씀이라고 한두 시간 딱 묵상했다. 한두 시간 한 적은 없죠. 다른 때는 열 몇 시간을 하다가 예를 들면 5시간밖에 묵상 안 했다. 티가 콱 나요. 벌써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했던 이 힘이 설교를 하면서 없다는 걸 느껴요, 내가.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는 이유가 왠지 아시겠죠? 그 성도들이 좀 들어야 돼요. 금방 왔다가 따다닥 듣고 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이 좀 사실 더 길어야 돼. 이게 주차 문제만 아니면 원래는 더 길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도 깊이 듣고 찬양도 좀 여러 번 하고 기도도 여러 번 하고 이러고 나가야 좀 이게 좀 힘이 되지. 그냥 구경하듯이 이러고 있다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좀 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그때 또 줄 설교 하나만 갖고 되겠냐 말이죠. 자, 거기 마지막 문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가 이제 뭐 1학기 때부터 VIP 작정을 하고 있었지만 이 가을에는 특별히 VIP를 하면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주 다락방에 가서 VIP 작정을 다시 한번 하시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교회적으로 VIP 작정을 하고 특세가 끝나면서 또 우리 한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 영혼을 향한 이 열정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거기 기도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